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가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메마른 우리 마음 방대한 이 땅에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성령의 비 내려 우리를 씻으소서.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못한 것 끝에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송축받아 주시옵소서.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에서 9절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아니 어젯밤까지도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아서 내 감정은 주님께 나아가기가 꺼려질지라도 우리는 감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죄가 없다고 스스로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주저앉고 싶어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었다면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으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올려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척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워진 죄악들을 하나님께만은 정직하게 도설케 하시고 오늘 우리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서울로 교회를 사랑하시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인근의 취약계층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도록 길을 여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들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하여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울로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컴패션 그로잉 요익을 통하여서도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하는 손길들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기쁨을 누리는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션홈 또한 다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대학 청년 다음 세대들이 실력과 영성을 키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마음밭을 옥토로 변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서 100배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순종과 겸손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선포자로 단위에 세우신 조우현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의 검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능력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올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전성도 성경 통독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고요. 대신방, 중심방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렇게 찬양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컴패션 그로잉 EOE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 못 오는 친구들 및 또 외부의 인원들은 토요일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토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인데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들의 조카나 이렇게 전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요새 이런 신앙 교육에서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셔서 이게 너무 컨텐츠가 좋으니까 이렇게 외부의 인원들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5세에서 10세 이 조카나 아니면은 지인들 있다면 이 컨텐츠가 너무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많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사역은 이제 평양로 교회의 어린이 센터 이 벽돌을 하나 쌓는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팀으로 잘 준비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여실 때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니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에 학습 세례 교육 및 문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부활주일에는 11시 예배 시간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면 보시면은 마태와 함께 걷는 예수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병행해서 드릴 텐데요. 이 기간만이라도 또 새벽을 깨워서 또 주님을 깊게 묵상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평행이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그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은 여기 있으느냐 하더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냐 하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노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인사해 봅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예, 요새 참 이렇게 독특한 흐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부 예배도 드리잖아요. 교역자 중심으로. 그런데 그 비율로 따지면 일부 예배는 거의 50%가 새신자입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에 또 새 가족이 2명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그런 거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을 일부 예배는 우리 그 교역자들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은혜 받으라고 저희들끼리 모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는 걸 보면 여러분들도 또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혹시 또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 있다면은 또 1부 예배로도 오시고 왜냐면은 많아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예배홀이 넓어서 뭐 한 40명 이상까지도 가능하지만 또 그렇게 분산해서 예배 드려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본문이 길죠. 본문이 길 때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정신을 차렸다가도 다 읽고 나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모를 때도 있는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 사도행전 흐름을 살펴보면 지금 베드로가 아직도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문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이 꿈을 꾸고 꿈을 환상을 이렇게 보고요. 또 경건한 사람이었던 고넬료도 또 베드로에 대한 꿈을 꾸고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모셔와 가지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고 그렇게 만나는 그러한 장면들을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평행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평행 이론이란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이론으로 대표적으로는 이 아브라함 링컨과 존 F 케네디가 이 평행 이론의 대표 샘플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을 것 같아서 좀 찾아봤어요. 두 대통령이 모두 민주주의를 무척 애호하고 흑인들을 위한 공헌을 많이 하였다는 점, 그리고 링컨은 참 재밌는 게 1846년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고 케네디는 1946년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또 링컨 대통령은 1860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케네디 대통령은 1960년에 당선되었다는 점.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백악관에 있기 전에 자녀 한 명이 죽고 백악관에 있을 때 자녀 중 한 명이 또 사망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의 평행 이론을 말합니다. 좀 어느 때보다 집중력이 높은데요. 과학적인 신빙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는 다른 시대 인물은 아니지만 마치 평행 이론이라 불릴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공통점이 많이 발견이 되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마침. 네. 베드로와 고넬료 둘 다 주님을 주어로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두 사람의 행동에서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마침입니다. 우리 17절 먼저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베드로가 본다.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라 부르는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예,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예, 마침. 한글 성경은 마침이라는 번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치밀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온 것 같지만 왔는데 마침 나와 전공이 같은 그런 선배를 만나게 되고, 마침 저 권사님을 만나게 되고, 마침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이 그냥 한 것 같지만 그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앞서 1에서 8절의 중심 인물이었던 고넬료와 9에서 16절의 중심 인물이었던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로 실제 만나는 과정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왜 성령행전이라 명하는지 오늘 본문의 그 특징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묘사하는 단어들로 막 북적북적합니다. 한번 쭉 저와 함께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17절에 마침, 19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20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인 자신이, 22절에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25절에도 마침, 28절에 내 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29절 부름을, 31절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셨으니, 33절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물론 인간 주인공인 베드로와 고넬료가 행동하지만 마치 그 물밑 작업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성령님이 길잡이가 되어서 두 인물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긴가민가했어요. 어쩌면은 이해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말씀을 들은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저런 더러운 동물들, 정결하진 않은 동물들, 아우 저 이방인들 내가 하기 싫어. 그러면은 이게 진짜일까 저걸까 막 마치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의 집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제로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생각하다가 생각을 그치고 딱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데,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한참 고민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밖에 그것도 이방인들이 이렇게 서 있었던 것을 발견한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직감했겠죠. 야,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 이방인들이 왜 서 있어?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유숙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마음이 꺼림직한데, 이때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19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그때 이제 머뭇머뭇거리고 이렇게 이방인들 왔었는데도 이러고 있을 때 누가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의 인생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주님을 주어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평행이론답게 고넬료의 인생 또한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한 생각만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메시지를 듣는 게 우연이 아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주님의 개입이 있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넬료의 인생 또한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후에 고넬료의 스토리를 듣게 되는데, 고넬료 또한 주님께서 철저히 주어가 된 인생입니다.
30절, 32절이죠. 우리 3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예, 32절도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부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예, 지금 고넬료의 자신의 스토리인데요.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이 할 일을 지도하셨다는데요. 내가 이방인 사람들을 베드로 당신이 유숙하고 있던 숙소에 보낸 거는 그냥 내가 베드로라는 사도가 왔으니까 좀 대단하니까 만나고 싶어서 내 본의가 아니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걸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요바에 보낸 것은 철저히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고넬료뿐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의 철저한 인도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분들은 아마 깨달으셨을 텐데요. 요새 주일 설교도 그렇고 새벽기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으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변화되고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의 인생의 수면 밑에도 성령님께서 물밑 작업을 다 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마그마가 땅 밑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화산이 폭발하면 엄청난 에너지로 온 세상을 불태우고 집어삼키듯이 마그마같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과 여러분 자녀와 상황과 우리 교회의 그러한 주의 종이 기도할 때나 여러분이 중보기도할 때나 물밑 작업을 다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되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 충만의 권능이 수면 위로 올라와 가시적 열매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 고넬료나 베드로나 성령님께서 물밑 작업을 다 하고 계시는데 가시적으로 폭발한 그 열매의 모습을 사도행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 밑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뭐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라도 그 밑에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과 가정과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특히 코로나19 모든 질서가 재편되는 이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각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향한 구조 조정, 조직 재편 등을 위한 성령님의 물밑 작업이 어느 때보다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의 활동이 약화된 게 아니야? 성령님이 나에게는 무관심한 게 아니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아무개가 오늘 말씀 들을 때 잘 깨닫게 되도록 졸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은 신뢰하고 느끼십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목사님은, 저 권사님은 이 코로나19에 다 위축되는 것 같아도 어떻게 저런 비전을 이야기하고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같고 이렇게 나아가자 확신을 가지고 제시하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코로나19로 죽겠는데요. 보이지도 않고 이게 뭐 그냥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은 왜 다를까? 그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령님의 활동을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는 영적 민감도는 우리의 영적 성숙도와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어느 정도 느끼고 발견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깊게 하는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가, 얼마나 성경을 깊이 읽고 공부하는가, 세상의 역사와 자연에 대해 얼마나 깊고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가에 따라 좌우됩니다. 우리들 자신의 삶과 세계 안에서 활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예민하게 깊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를 재는 척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꽉 막힌 것 같고 뭐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 같고 마치 본 것을 그냥 향해서 코로나19로 다 불투명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확신이 있지?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때 민감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며 특별히 유익 있게 살펴봐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렇듯 주님이 주어이신 인생들의 만남과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링크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민족적, 문화적, 지리적, 정서적으로 함께하기 힘든 대상이에요. 하지만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 주어 대신 인생이구나, 이 사실 하나 발견하니 서로를 존중하고 편견을 내려놓고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중에 청년대학부 특별 연합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자체 여름 겨울 수련회를 하지 못해서 아쉬웠고 우리 진국인의 민박집 그런 거 청년들 가서 수련회 하면서 은혜 받고 그런 모습이 진짜 늘 미안했어요. 지도 교역자로서. 그리고 흩어져 있는 서울로 청년 대학생들을 한데 아우르는 온라인 처치 개척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어섭니다. 온라인 처치가 되면 이제 군대에 있는 친구들도 자기 정비 시간에 들어와서 같이 접촉을 할 수 있죠. 이 카톡 라방이나 이런 거를 하면요. 제가 군대에도 알아보니까 군대가 보안이 있으니까 본인들 사진을 전송하는 거는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 영상 보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 카톡 라방은 저희들 모습만 나가고 채팅만 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중에 1년 전 열방샘교회 탈북 청년들과 함께 연합해서 드렸던 원코리아 넥스트 겨울 수련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지막 공식 행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딱 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날 신천지 코로나 터져서 그날 봤던 청년들을 아직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건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때 각 조에서 탈북 청년들의 삶을 듣고 또 중국 감옥에 있었던 온성도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도 듣고 우리 성도님이 직접적으로 가서 이런 인생의 강의도 해주시고 정말 찬양을 하고 그 천국 잔치처럼 느껴졌던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 중에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코로나로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한 해, 그때 각조에서 만났던 탈북 청년들은 어떻게 버티며 살아왔는지.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도 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근데 탈북 청년들은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1년의 생활을 같이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버티며 살아왔는지. 온 오프라인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듣는다면 이게 바로 통일의 모습이겠구나. 우리 서울로 청년들도 이 모임을 통해 다시 자신이 열심히 일어서야 할 그런 이유를 발견하게 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연합예배 명칭은 원 코리아 넥스트 홈커밍 데이, 부제로 벌써 1년 2만갑. 이제 다시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저 혼자 기도하면서 정해놓고 막 기뻐하고 막 이랬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열방세교회 이빌림 목사님, 이 교회는요 탈북 목회자가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 미션홈 우리 면목고에서 할 때 처음으로 왔던 탈북 대학생 심광혁이가 바로 열방생교회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촘촘히 만나게 하시고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빌린 목사님께 기도 중에 받은 비전을 제가 이렇게 전하니까 그분도 며칠 있다가 흔쾌히 함께하면 좋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어이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공동체들은 서로에게 일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만 발견하면 연합은 일사천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빌리 목사님께도 강론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을 기도 중에 받았습니다. 이빌리 목사님께도 다시 전화가 왔을 때 목사님은 어떤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 마음을 이야기하니까 가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것을 되도록이면 양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기더라고요. 연합 예배를 통해 꿈이 없던 청년이 꿈을 발견하고 나만 제일 힘들다고 우울했던 청년이 더 힘들지만 똑순이처럼 살아가는 탈북 청년을 보며 마음을 다잡고 웃음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지도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밥 안 먹어도. 우리 지윤이가 가서 회복되고 내 인생의 꿈을 또 발견하고 내가 공부해야 될 목적들을 발견하고 우리 성경이도 작년에 왔었는데 다시 가가지고 온라인으로 만나든지 그때의 그 은혜들을 다시 체험하게 되고 다시 생각하게 된다면 저는요 진짜 밥 안 먹어도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릅니다. 그렇다고 진짜 밥 안 사주지 말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생각만 해도 착한 마음만 먹어도 내 자식 같은 우리의 양떼들이 회복될 거를 생각하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의 두 번째 평행 이론은 바로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 우선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고넬료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우리 24에서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에서 25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죠. 물론 이 행동은 이방인들이 우상이나 사제들에게 하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하지만 지배국의 권력자 백부장이 피지배국 어부 출신 사제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또한 고넬료는 베드로의 방문을 학수고대하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어요. 귀한 손님을 모시면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게 예의이고 겸손입니다. 평소 고넬료의 겸손한 삶의 태도가 잘 묻어나는 그러한 장면이죠. 저는요, 온택트 시대를 경험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정의했어요.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겸손은 줌 회의 시간에 5분 전에 미리 들어와서 기다리는 게 겸손이다. 저는 온라인 회의나 강의할 때마다 감동하는 게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이런 어르신들이 항상 먼저 입장하시고 온타임, 시간에 늦으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겸손한 어르신들을 모신 공동체니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저도 요새 고민하는데 점점 둥글둥글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서로 한번 봐주세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참 둥글둥글하시네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참 둥글둥글하시네요. 네, 그래요. 여러분, 겸손은요, 나 겸손합니다. 크게 말한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작은 습관과 태도의 은연중에 묻어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컴패션 서정인 대표님과 이 단기 선교를 함께 가면서 차 안에서 들은 내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컴패션도 NGO 단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잖아요. 면접을 볼 때 뭘 제일 먼저 보십니까? 5년 동안의 행적을, 그 팩트를 보시나요? 면접 때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팀 사역에 애쓰겠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가 5년 동안에 제일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느냐,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런 팩트들을 보고 그것으로 결정한다. 여러분, 아무리 겉모습은 겸손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그럴지언정 5년 동안 맨날 모임에 늦어요. 그건 그 행동이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보다 태도가 우리 자신에 대해 더 크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말보다 태도가, 말보다 성품이 더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 앞에 넙죽 엎드리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반응하는 베드로 또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헬라어 구문에 있어서 인칭 대명사 주어는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에고, 나도 이것을 써준 거예요. 의도적으로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저 자신도 사람이에요. 나는 신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손살에치며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행동이 쉬웠겠습니까? 사실 내가 직접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알아서 막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하고 있는데 내가 박수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도 사람에 불과해요. 이 행동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죠. 늘 나서기 좋아하고 주목받기 좋아했던 사복음서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 이후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척수인돌 목사님은 특히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세요. 저희 같은 주로 무대에 서는 이 리더십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권위의 자리나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면 남들의 과도한 칭송과 지나친 공경을 일체 말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이 특정한 영향권에서 당신을 크게 쓰신다면 당신은 사람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책임이 있다. 당신도 그들과 하나이고 여러 똑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으며 영적 진리를 혼자만 독점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라.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폐해가 뭐였어요? 그리스도만으로 족하지 못하고 특별한 영적인 지식, 신비체험, 우리는 그런 지식은 우리만 가지고 있다. 여러분, 뭔가 나는 다른 사람과 너와는 달라. 여러분, 바리새인이 난 세리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 교회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스며들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도 보통 사람에 불과합니다. 자꾸 내가 막 영험한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진짜 그런 거, 진짜 주님이 말씀하셨을 수 있죠. 그런데 늘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은연중에 제가 기도했어요. 이 말을 꼭 안 하면은 집에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저 사울로 교회에는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특별히 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가장 주목해서 들어야 될 그러한 권고죠. 그래서 이 척스인돌 목사님은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세 가지 행동 규칙을 정한 아이들처럼 되라. 첫 번째, 아무도 큰 척하지 말 것.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 그렇다고 둘째, 아무도 작은 척하지도 말 것. 자학하지도 말라. 셋째, 누구나 중간으로 행사할 것.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신도 보통 사람임을 인정하라. 여러분, 저 같은 특히 목회자, 무대에 자주 서는 사람, 무대에 서면은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오픈되지 않지만 내가 하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홀리 보이스를 내고 싶어 한다든지 막 은혜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든지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사람, 보통 사람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나도 보통 사람입니다. 당신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의 세 번째 평행이론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침
겸손, 순종. 문 밖에 이방인들이 서 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그때도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니 환상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겠죠. 주께서 3번이나 저거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도 고민했다는 것은 내가 뭔지 잘 모르겠어, 모르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의 마음이 아직 열려있지 않으니까. 베드로의 기존 신앙 베이스에서는 이방인과 식사를 함께하고 유숙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정결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 고기들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우상 제사의 제물로 쓰인 시장에 나온 고기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방인들이 먹는 고기에는 대부분 피가 어느 정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언제 사람이 친해집니까? 식구도 뭡니까? 입구자. 같이 먹을 때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특히 음식법상에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접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말은 못해도 내가 열심히 뭘 차려놨는데 손끝도 안 대면은 걔 다시 초대하고 싶습니까? 집에? 우리 주부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이 음식에 대해서 전혀 다른 그러한 시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교제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죠. 베드로는 그런 문화 가운데, 신앙 가운데 지금까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키포인트, 베드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니 마음은 비록 내키지 않더라도 순종합니다.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여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일어나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나 결심했어. 여러분, 베드로의 새로운 결단과 실행을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도 그가 얼마나 순종의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내키지 않았는데도 고넬료의 집에 갔잖아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도 그가 얼마나 순종의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줘요. 28에서 29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28절에 당시 율법상 그리고 정결법상에는 위법인 줄 알면서도 누가 지시하니까 내가 순종했다?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순종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순종했다.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의 콜링, 부름을 캐치하는 것과 실제 순종하여 행동하는 건 천지차이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올 때마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로. 오늘도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흔히 근사한 생각을 하고 근사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근사한 사람이 이미 된 것처럼 오늘 예배당 밖을 나갈 때는 막 뭔가 뿌듯해. 그러나 얼마나 실천했습니까? 부름을 받고 메시지를 받고 사양하지 않고 간 게, 실천한 게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때 내 신앙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그럽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겠습니까? 순종을 점검하십시오. 순종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름을 받은 거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가는 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오늘도 분명히 말씀에 깨달음을 주셨고 불러주셨는데 작은 것부터 해보십시오. 어제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자꾸 하고요. 이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상한 사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제가 너무 바쁘게
그런 부교육자 사역할 때 이 감정 노동을 많이 했어요. 감정 노동을. 정무적인 일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머리에 생각은 엄청 많고 진짜 외람된 얘기지만 나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머리 생각은 많은데 그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잡습니다. 이게 잡습니다.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시험 공부할 때도 네 과목 있으면 한 과목이라도 빨리 끝내놓고 가야지. 이 과목 가려고 하면 저 과목 생각나고 저 과목 생각나고 그러면요 그 사람 나중에 이상해집니다. 그게 점점 더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부름을 주셨다면 메시지를 주셨다면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통계로 보면 선교사 자원을 하거나 콜링을 받았어도 제가 이 나라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공개적으로 했어도 실제 그 선교지에 나가는 사람은 10%가 되지 않는데요. 아무리 낙관적으로 이렇게 해도 10%가 넘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사한 생각을 한다고 근사한 사람이 아니라 근사한 생각을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그때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내가 지금 코로나19 때 뭐가 계속 막혀 있는 것 같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 오늘 순종해서 그 답을 찾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 또한 순종의 사람이에요. 32에서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에서 33절 시작.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로드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프로세스가 베드로와 기가 막히게 동일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가 곧 밑줄 짝 내가 곧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곧 오늘 큐티를 했으면 내가 곧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이 그게 맞아 틀려? 막 그러면서 1년, 5년, 10년 저 인도네시아로 가는 게 주님의 뜻 맞아? 1년, 5년, 10년, 30년 항상 30년 후에 만나도 그 자리에 있어. 여러분 저는요 최근에 더 그렇게 합니다. 새벽 기도 하면서 그날 깨달았으면 그날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여러분 10개를 순종했는데 2개가 좀 세모였어. 그래도 8개는 순종한 거 아닙니까? 늘 마저 틀려 하다가 1년에 2개도 순종 못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최근 한 달 동안 몇 개나 순종했습니까? 지금은요 이렇게 시대가 급변하는 이때는 주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인정하고 무조건 순종해 보십시오.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종의 사람은 민기적거리지 않아요. 마지막 표현도 감동이죠. 이 고넬료와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삼나이다. 마치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의 순종의 평행 이론에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은 감정이 내키지 않더라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감정에서 전진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감정적으로 이거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포기. 그게 되게 겸손한 것 같지만 제일 교만한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배제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을 명하실 때 나보고 명하시는 거 아닙니다. 너 약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는 내가 함께 하겠어. 그러면 내 감정으로는 이게 안 될 것 같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믿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요 다 디프레스 돼 있어요.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예전에는 그냥 했던 일들도 지금 주춤거리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걸 자꾸 주춤거리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짓입니까? 잘 분별하고 감정이 내키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옳은 길을 가다 보면 감정은 순종에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도 나눴는데요. 새벽기도 때 말씀 딱 하나 했는데 우리 사역팀이 새벽기도 끝나고 가니까 순종할 준비를 딱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냥 끝냈습니다. 다시다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아침. 그때는 이게 될까? 이거 이렇게? 그래도 하니까. 감정적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키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하니까 그 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물떠온 하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비밀을 또 하나의 신앙의 추억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라도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예배 끝나고 저 귤봉지를 이 80가정 어느 집에 하나 걸어놓고 와보세요. 80군데 다 가지 말고 한번 전도해 보세요. 옳은 길을 가면 감정은 순종에 뒤따라오게 됩니다. 또한 순종하다 보면 성장해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특히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성장이 정체된 것 같다? 순종하다 보면 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베드로의 편견이 완전히 극복되고 고넬료의 집에 간 게 아니죠. 여전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니 이방인들 고넬료의 스토리 등을 통해서 자신의 환상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고 이방인에게도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시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커지게 되었고 베드로 사도 자신도 성장했으며 이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내가 감정이 내키지 않아도 순종을 했을 때 나도 성장하고 후발 주자 바울에게도 그 길을 열어준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혹 내키지 않더라도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후발주자 바울에게 그 길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데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사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환상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방금 새로 깨달은 대로 실천할 기회를 주셨어요. 주일 예배 때 말씀을 깨닫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문 밖으로 나가면은 그런 실천할 기회들을 도처에 주신다는 거예요. 나만 외면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급하게 몰아가시는 때가 있죠. 혹 그러한 때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완전히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힘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 인생에서도 굵직한 순종의 몇 가지 경험, 직장을 정리하고 중국 선교사로 나간 일, 부산에서 서울로 교회로 인도하심을 받은 일, 그 모든 순종의 과정 가운데 그때는 전혀 몰랐던 일, 지금 이 자리에서만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된 일 등 신앙의 교훈과 비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안정된 자리를 그냥 원해서 저 국민은행 지점에 그냥 머물러 앉아 있었다면 그런 것들 전혀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저는 지난 3년 동안에 제 나름대로도 혹독한 트레이닝의 기간을 이 공동체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에는 내가 이 기간을 겪지 않았으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이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었을까? 잘못하면 괴물 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제가 기도할 때마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값진 깨달음과 성숙은 그 자리로 순종해서 가지 않았다면 절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알 사람이 절대 없어요. 순종해서 가보지 않으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있지 않았나요? 고넬료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왜 굳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가서 말씀을 전해야 했을까요?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고넬료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한 경건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로마의 신들의 염증이 나서 진정한 신으로 보이는 신을 따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이 신들인데도 바람도 피고 술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싸우고. 그게 저렴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의 하나님이라는 신을 보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야 저거 따를 만하겠다. 그래서 따른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 자신도 참 겸손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고 구제를 베풀고 그런 삶을 살아도 뭔가 부족한 것을 느꼈기에 베드로의 말씀을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호의적으로 따르고 있는 자들이라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본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초대하시지만 초대에 응한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소수자이든 어떤 혈통의 사람이든 어떤 저 최저계층에 있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이든 다 초대하시지만 누구에게도 불공평하지 않게 다 초대하시지만 일단 초대에 응한 우리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스킵하면 안 돼요. 이 과정을 스킵하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만 바른다고 하나님 이름만 부른다고 진정한 신자라 할 수 없어요. 진정한 회심이 없는 자를 신자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직도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려면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 만남을 통해 베드로는 이방인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신칭의 진리가 확고해졌죠.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그 전이든 후든 그들이 일부러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오케이다. 어느 종교든 절대자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 이런 다원주의적 교훈을 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무사람에게도 최상의 시너지 윈윈 효과가 극대화되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세 가지 평행 이론이 뭐라고요? 마침, 겸손, 순종. 우리 모두 주님을 주어로 사는 인생을 살아봅시다. 코로나19의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실력이 아니라 태도를 낮추는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비록 감정이 내키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순종하며 순종의 과정 가운데 성장을 맛보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을 보며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의 막막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결코 팔짱만 끼고 계시지 않으며 지금도 내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시다. 주여,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주님이 진정으로 주어 되신 그런 삶 되게 하소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은근히 높이려는 교만을 버리게 하소서. 내 삶을 통해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혹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감정이 내키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행동으로 순종하며 성장하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마침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침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도 보통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와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역자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내키지 않더라도 믿음의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면서 성장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영혼들의 인생에 해결책을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순종할 때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서울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컴패션 그로잉 이후의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신앙 안에 바로 서게 하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과 가정이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양질의 신앙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된 전국 각지의 많은 어린이들이 온라인 교육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복음의 문이 열리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는 북한의 어린이들에게도 이 양질의 교육이 전해지게 하소서. 대학생 청년 주거 공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원커리어 넥스트 홈커밍 데이, 미션홈 온라인 처치 개척 등을 통해 영적으로 비상하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돌파구가 필요한 모든 서울로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컴패션 그로잉 EOE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교육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서 배제되어 있는 전국 각지의 영혼들이 아버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것으로 아버지 북한의 어린이들도 교육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공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션홈 사역을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코리아 넥스트 아버지 정말로 또 집회를 통해서도 연합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다시 한번 꿈을 발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어제까지의 방황을 끝내는 말씀, 내 인생에 돌파구를 확실히 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5달란트 다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 받았어도 할 수 있는 것부터 감추지만 않고 순종하는 흉내라도 내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부르시고 계시는데 부름을 사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마침 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 마침 이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요, 온라인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죄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편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의 주님, 지난 1년 동안의 코로나19의 시기를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여신다는 믿음 아래 눈에 뭔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서울로 교회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헌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지요. 과부의 두렙돈 같은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도 내가 청직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께 정성스럽게 바쳤습니다. 주님, 이 정직한 심령들에게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여전히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물건도 하나님께 있는 줄 아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면 부의 이동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최선을 다한 헌물과 예배와 헌신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각 가정이 주님의 샬롬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불치병, 난치병에 있는 친지들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대학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성도님들, 주님 유학의 길도 열리게 하시고 고넬료와 베드로 같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이 디딤돌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인생 가운데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듣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려는 우리 착한 성도님들, 순종할 때 주께서 100배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혹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실천하고 바로 순종하여 다음 주에는 그 열매들, 그 간증들을 가득 안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세 가지의 이 평행이론 공통점을 인생에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침, 겸손, 순종,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마침, 겸손, 순종이라는 그 단어를 마음의 신비에 새기며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3명 이상에게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